오늘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따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게 이제 찬양의 가사인데요.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10월 27일입니다.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마이크를 꺼두셨지만 오늘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리고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첩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어떤 축복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축복,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한 만큼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거든요. 못 누린다는 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오늘 기도 주의 말씀을 그래서 그냥 또 하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분과 권세 누리라고 주시는구나를 발견하시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복 받으려고 믿는 수준은 불신자 수준이랑 똑같습니다. 저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사용하시고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부여됩니다. 나의 양심과 힘과 능력은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구원의 조건이 있더라 하더라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고, 별세가 아니죠. 돌아가신 거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만 10조 내야 된다는데요. 10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10조를요 365 나누면요 나오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 계산해서 연도수 계산하면요 하루에 얼마씩 쓰는지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16조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5,500만 원씩 열심히 써야 50년 써야 16조더라고요. 그러면 절반 쳤을 때 한 하루에 3천만 원 정도는 계속 열심히 50년을 써야지 쓸 수 있는 돈이 10조예요. 대략 계산했을 때예요. 그러면 하루에 3천만 원, 야 1년에 3천만 원만 있어도 살겠는데 하루에 3천만 원씩 50년을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그거 계속 써야 돼. 안 그러면 이자 붙어가지고. 근데 그 돈 다 갖고 있음에도 이건희 회장이 천국에 갔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6년 전, 7년 전에 쓰러져 가지고요. 그때 아마 돌아가셨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삼성이라는 그 기업의 가치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도 죽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발표했겠죠. 그랬을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삼성맨이셨기 때문에 좀 남다른 마음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그거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자녀들이 그 물질 때문에 흩어지고 싸우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철천지 원소가 되죠. CJ 회장이 참 위대하신 뭐 작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이제 화해의 기류가 CJ와 삼성의 화해의 기류가 이제 흐른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밑에 댓글에 베스트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는지 아세요? 친형제는 돈 문제가 얽히니까 원수가 되는 거고 사촌지간은 돈 문제가 얽히지 않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원래 친했대나?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돈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참 저는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저희 어머니가 돈 안 남겨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남겨주시고 장례 정산할 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삼남매 제 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돈이나 힘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격 없이 구원받았는데 오늘 염려하고 있을까요? 오늘 왜 나는 고민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오늘 문제 속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까지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요한 칼빈이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요한 칼빈이 정리한 게 아니고 서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한 거를 이 요한 칼빈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정리한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했을 때 앞에 글자를 따갖고 튤립이라고 얘기합니다. TUILP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튤립이에요. LIP죠. 뭐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인 타락.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길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어로 정리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속죄하셨어요. 뭐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속죄하신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한번 구원 받은 성도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 부분을 꽉 붙잡고 이 5가지를 붙잡은 걸 보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정통 보수는 이 개혁주의를 따라갑니다. 우리 다락방도 이 개혁주의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계속 요한 칼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 부분,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 곳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결교 쪽이 약간 이쪽인데요.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복된 삶,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감리교가 이쪽입니다. 감리교가 완전히 이쪽입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라. 성경 구절 3가지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3가지. 에베소서 1장 13절도 같이 보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 기도처에 에베소서 1장 3절 나온 건 틀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항상 앞에 손꼽을 부를 때는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말씀 구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런 존재가 바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반석 같은 축복으로 흑암 권세 꺾이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힙니다.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 열쇠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열쇠 어디 있습니까? 열쇠 갖고 있다니까요. 열쇠. 출입문 번호 모르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알면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 가지고 있다니까요. 천국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오늘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나에게 문제가 있지? 나에게 왜 속상한 것이 생기지? 나에게 왜 상처가 있지?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퐁당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누가 속이는 겁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속여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속일 때 우리도 같이 박수치는 겁니다.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속인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면서 보여주면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을 때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따먹었잖아요. 뱀이 따서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하가 따먹었어요. 그럼 나에게 오는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 아픔,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나의 부족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그만 보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요. 자격이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 기도처 영상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속된 말로 좀 뻔뻔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좀 뻔뻔하래요.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것만큼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자격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제만 붙잡을 수 있냐? 이 육신의 영혼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충만히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리는 순간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귀신도 도망가고 사탄 세력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과 흑암과 귀신은 무너집니다.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가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시나니까요. 이걸 고백하는 순간 진짜로 천군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자 문이 열립니다. 천군천사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발판, 이게 다락방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는 없는 10가지 신앙 발판, 이게 지금 왼편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한 하나님, 고백에 담겨져 있죠. 1번부터 3번까지. 4번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하실 권위 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뭡니까? 5번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가 가야 될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 나는 누구? 선교사.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고백. 그래서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사회 볼 때마다 기원 드릴 때 첫 시작을 똑같이 하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린다고.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단 한 번 사는 시 한 번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옵소서. 내세에 천국 소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에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제가 그냥 붙잡은 게 아니고요. 제가 RTS 졸업하는 날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는 동기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답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답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요 막 그거 탁 하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팍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심장이 팍 박히더라고요. 그래 해봤지.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 중심 담아서 이번 주 초등부 강단에서 랩런트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랩런트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하나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승을 붙잡고 승리하라. 이것이 이번 주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죠. 이것을 붙잡고 랩런트들과 소통하시고 포럼하시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나요?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을 오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와 상처와 연약한 것들은 끝났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답니다. 인도의 확신. 내가 연약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제 주셨던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것이 이 말씀 구절하고 포함이 됩니다. 왜냐? 제40회 전국목사 장로 기도회 1강의 1, 2, 3이 어제, 오늘,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현장에 고백함으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축으로 쓰임받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올려드릴게요.